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그런 경우에 많이 속아요. 많이 속아요. 그러나 구원을 말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구원이 있다 없다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 생명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성경에도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려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 하는 자녀들 그것을 주신다 했으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또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근데 그걸 믿으면 구원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맹세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응? 달이 뜨는 이상, 해가 뜨는 이상, 바다의 파도가 치는 이상, 이 언약만큼은, 이 약속한 만큼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맹세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나와 한 생명 되어 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이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세요 하는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사모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모가 이제 대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으로 들었는지 성령이 깨닫게 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대언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고백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내가 네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느냐,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나를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느냐,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해요. 고백을. 그러면은 이 고백을 예를 들어서 아멘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님이 나와 한 생명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몰라버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믿음이 지식이지요, 지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이루어 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내가 제일 이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그렇잖아요. 뭐 지가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즉 아니라는 것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주님 품에 오기를 원하는 게 주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니까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 주님 앞에 가지 못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어요? 나만 그래요? 저는요, 그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복음을 깨달아야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생명 없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얼마나 억울하겠냐. 목사 말만 믿고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요, 견딜 수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목사님 이름을 다 올려놓고 한 450명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할 목사님한테 이제 때가 되면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인도되면 파란 글씨로 바꿉니다. 이 기도가 달라져요. 검정색 글씨는 아직 생명 안 된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저는 공격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저를 공격해요. 저 새끼 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쥐가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 마음을 제게 주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과 복음이 나누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생명 얻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면 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모른다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면은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살지를 않는다면은 적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생각해봐.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지명도 있고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 이름 올리면은 주님이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아요. 그래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입이 가벼워서요. 제가 점잖게 생겼잖아요. 점잖게 생겼고 참 차분하게 생겼고 또 괜찮게 여러분 보일지 몰라도 제 약점이 뭐냐면 요게 가벼워요. 이게 막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제가 들어오니까 이 들은 걸 가지고 이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자꾸 나발 불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깨닫게 준 것이 조심해라. 항상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음성을 듣고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303가지 질문을 이렇게 나올 책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 보니까 303 여기 세 번째 여기 있어요. 303번째 질문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의 난해 구절이나 또 궁금한 걸 질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다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걸 책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알려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복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한 100여 건 이걸 복사를 했어요. 이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가 소한테 밟혀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빴어요. 그런데 소가 밟고 지나면서 더 작아져 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머리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게 이 복음을 깨닫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걸 다 해놓고 나서 우리 최기재 목사님한테 이걸 교정을 최 목사님은요. 옛날에
동아출판사 출판부장 할 때요 돈 엄청 벌었을지 아마 내가 알고 봤더니요 그때 당시 월급 800 그때 1980년도 중반인가 그 정도에 월급 800만 원 받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다가 막 집 내놓고 할 정도로 믿음도 좋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머리도 조금 똑똑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교정받으려고 해가지고 했더니 이 책 목사님 다 교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도 이건 좀 우리 필요한 분들 좀 줬으면 좋겠다, 좀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 하나님 허락을 안 하는. 왜 허락을 안 하는지 모르고, 아니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엄청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허락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요, 정확히 하나님 주신 음성이 정확히. 다시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분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알잖아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복음을 지식으로 들었는지 성령이 깨닫게 했는지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랬을 때에 내 생명이 되었다. 아니면 아니다. 아직 아니다.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요. 우리 정영도 집사 같은 경우는요. 발만집에서 엄청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이름 해가지고 물음표 해가지고 그게 하루도 막 10명씩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3명, 2명 막 올라올 때 오늘 또 차 안에서 그 영주 사람 만나가지고 차 안에서 어떻게 얘기가 또 이름 딱 올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불 짜고 뭐 위술 치료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오늘 또 이렇게 치료하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생명 되게 하리라 뭐 이렇게 해서 아직 생명이 안 된 경우는 정영도 집사는 다시 그분에게 다시 설명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떠올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되었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었는지 성령이 깨닫게 했는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물었을 때에 내 생명 되었다. 생명 되게 하리라. 지시고 받았다.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미하게. 우리 사모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떡축제 때는 조별로 음성 듣기 훈련 조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어요. 그냥 전체 음성 못 듣는 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조장들이 이제는 그 조에서 음성 듣지 못하는 분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절대로 이런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밖에 나가서 이런 새언양만이 복음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건 많이 하면은 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목적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것은 지식으로 받았는지 성령이 깨닫게 했는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 안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현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었을 경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